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주에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의대를 들어가서 정말 누가 봐도 앞길이 창창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우리 사회의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이익이 앞에 보이면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의로움과 의리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이익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폭력과 경제불안, 종교 갈등, 법정싸움, 가정파괴 등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와 은혜보다 각자 이익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누군가 힘들고 고난당하면 함께 울어주는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올 한 달 동안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지난주에는 경건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두 자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비싼 항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이틀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물러 나오셔서 베다니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 마을에 머물렀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한 가족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마리아가 보낸 전령사가 예수님을 만나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생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르다는 동구 밖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에 섞인 눈길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 다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만히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달려나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혼자 조용히 불러서 나사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비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급히 뛰어나오는 바람에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심령에 통분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 예수로서의 보통 사람처럼 분노도 하시지만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된다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되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시고 배로 몸이 동인 채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 보좌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셨지만 또 두 번이나 더 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심정으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군인들한테 잡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앞두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 드립니다 하며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산성으로 걸어 올라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가 하시면서 예수님의 늦게나마 오신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된다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맹인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제때 오지 않으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바디메오를 고치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돌을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올려놓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다 드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세상 사람들과 서로 나눠야 합니다. 은혜가 메말라가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예수님만이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오직 소망이요 희망임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각자 도생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저들을 안전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것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말로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필립 얀시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악을 이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또 그러나 요즘 은혜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물탄듯 묽어지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부부간에 갈등하는 사람들, 자녀와 갈등, 직장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으로 속상해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돈을 쫓아와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이 외로울 때, 힘들고 지쳐 울고 싶을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행복하지 못하고 늘 속상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의대생, 사립대학교에 인류 사립대학교에 의대생으로 들어가서 수능 만점을 받고 의대생으로 들어갔던 한 남학생이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여친을 살해한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명문대학, 그 중에서도 의대에 진학이 성공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탑을 쌓으려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잘 살기 위해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는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공적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에서조차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정교육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교회가 힘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치료와 위로의 병원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대중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치와 윤리, 도덕, 정신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설파하셨는데 긍휼은 팔복 가운데 5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새로운 질서요, 법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요, 삶의 방식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팔복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온 이 은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 시대, 그런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과 가치와 생활의 법을 알려주신 팔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실제 인물인 덴마크 태생의 카렌 블랙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한 어촌 마을에 바베트라는 여성이 나타나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만찬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만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다가 한 장군의 음식에 대한 칭찬과 감동이 섞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베트가 베푼 그 만찬에 감격하면서 그동안 서로 미워했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갔던 것을 적은 그런 소설입니다. 실제로 블랙슨은 거상과 결혼해서 1914년부터 1931년까지 영국령 아프리카에서 커피 농장을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덴마크로 돌아가서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생활을 다룬 자서전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발표했고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개봉됐는데 아카데미 7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쳐서 20개의 상을 받았다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소설 바베트의 만찬은 1980년도에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컬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컬트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특정 대상에 열광하는 문화적 현상을 컬트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 이단 사이비, 종교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신생 종교 이런 것들을 컬트라고 하게 됩니다. 바베트의 만찬은 은혜가 사라지고 요즘 우리 사회의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는 작품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어촌에 하얀 수염을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루터교의 금욕주의 분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한 10여 명이 나오는 아주 작은 어촌 교회였습니다. 마을은 초가지붕과 오두막들로 있는 우중충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까만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음식은 맥주를 섞은 물에 빵을 넣고 끓여 만든 묽은 죽에다가 삶은 대구를 넣어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일이면 신도들 모여서 내 본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이름 같은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며 이 땅은 오직 지나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서 저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루터교 목사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마틴 루터의 이름을 딴 마르틴느이고 둘째 딸은 루터의 제자 멜랑히톤의 이름을 딴 필리파입니다. 두 자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순전히 자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르틴느는 어느 젊은 기병 장교의 눈에 들었습니다. 마르틴느가 그의 접근을 거부하자 장교는 그것을 떠나서 소피아 여왕의 시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필리파는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도 꾀꼬리 같았습니다. 필리파가 예루살렘 노래를 부르면 마치 천상의 도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당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프랑스 사람 아셸 파펜과 알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곳 해안을 찾은 아셸 파펜은 어느 날 마을의 흙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목소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봤더니 어여쁜 정말 미모가 빼어난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팽은 필리파에게 접근해서 창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파팽은 필리파에게 말을 합니다. 온 프랑스가 당신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왕들이 줄을 지어서 그대를 맞을 것이고 그대는 마차에 실려서 저 화려한 파리의 카페 앙글레에서 가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들던 필리파는 몇 번 레슨을 받았고 그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필리파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팽에게 더 이상 레슨을 사달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팽은 그 편지를 받고 잔뜩 속이 상해서 프랑스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목사는 돌아가시고 중년이 된 두 딸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으려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엄한 통제가 없으니 성도들 관계는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신도끼리 사업상 문제로 다투고 앙심을 품는 가면은 어떤 남녀는 서로 눈이 맞아서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도 돌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서로 이웃했던 사람들이 10년 넘게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생활도 하는 노파들도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이들은 여전히 모여서 예전에 부르던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었고 음악에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의 두 딸은 변찮은 신앙심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 순서를 짜고 마을에 이가 빠진 노인들에게 빵을 끓여 대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옥수로 오는 어느 날 두 자매 집 눈앞에 땅이 꺼질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자매가 나가보니 웬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돌봤고
그녀는 덴마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아실 파팽이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필리파는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여자의 이름은 바베트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내전으로 남편과 아이를 잃고 자신마저 위태로워 피신해야 하는데 파팽이 그녀를 도와서 이 마을이라면 그녀를 거둬줄 것이라 생각하고 배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베트는 그 배를 타고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치고 지쳐서 루터교 목사님의 그 마리안누와 필리파가 사는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단 그 한마디가 편지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베트는 머물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 하겠다고 사정하여서 12년간 두 자매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베트는 자매로부터 대구 다듬는 법과 묽은 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베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주일 예배도 거들었습니다. 바베트 덕분에 그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프랑스의 친구가 보낸 편지입니다. 프랑스의 친구를 통해서 매년 복권을 샀는데 올해 산 복권이 당첨되어 1만 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바베트가 복권이 당첨된 때는 두 자매의 아버지 루터교 목사님의 100주년 생신을 기념하는 예배와 잔치가 열리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생신 기념 예배 저녁 식탁을 자기가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으로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베트는 저녁 준비차 며칠을 비웠고 바베트가 돌아온 날 그 뒤로 몇 주 동안 선착장에는 바베트가 신청한 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짐들이 내려지는데 보니까 그 짐 속에는 작은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샴페인과 포도주도 들어 있었습니다. 루터교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도주와 샴페인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샴페인과 포도주가 들어왔고 소머리 전체, 신선한 야채, 프랑스산 버섯, 꽁들과 햄, 이상한 바닷속 생물들, 커다란 거북이, 이 모든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들 혀를 차며 초청을 하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음식을 먹되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음식을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저녁에 초청됐으니 가서 음식을 먹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저녁 먹는 날 12월 5일은 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어두운 마을에 하얀 눈이 빛을 밝혀줬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90살의 노파가 조카의 부축을 받고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 바로 오래전에 마르티네에게 청원한 기병대 장교였습니다. 그는 지금 장군이 되어서 이 마을에 잠시 왔던 것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음식을 먹지만은 아무도 음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버무리처럼 그저 음식을 고개 푹 숙이고 음식을 먹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오직 장군뿐이었습니다. 장군은 소피아 여왕의 하녀와 결혼을 해서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장군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장군은 이건 아몬 틸라도 주로군요. 여태 맛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아니 이것은 거북이 수프군요. 그리고 다음 코스 요리를 맛본 장군이 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이거는 블리니스 데미도프가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진귀한 음식을 무표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훈훈해지자 한마디 말도 없던 노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서 루터교 목사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일도 다퉜던 일도 서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할머니들도 말문이 터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트림을 칭찬해 줬습니다. 마지막 요리인 돌그릇에 담긴 메추라기 새끼 요리가 나오자 장군은 이 요리는 유럽에서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의 명성이 높았던 파리의 그 유명한 카페 앙글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라고 감탄했습니다. 아니 이런 시골에서 프랑스의 최고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장군은 여러분 이 음식이야말로 프랑스에서 단 유일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진귀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을 맞추는 이 아름다운 밥입니다. 라고 저녁 만찬 자리를 평가했습니다. 장군의 메시지는 은혜였고 그 자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였습니다. 신도들은 장군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눈을 새로 뜨게 보니까 모든 것이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맛있는 음식을 평가도 하지 않고 먹었던 본인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서로 그 음식이 맛있게 먹었다고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서로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손을 잡고 우물가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평소에 불렀던 예루살렘 저 아름다운 곳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밤이 되었습니다. 장군님은 그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장면이구나. 그러면서 바베트의 만찬으로 빗장이 열리자 은혜의 단비가 슬며시 은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슬며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장군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작가 아이작 디세는 그 표정을, 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찢겨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어린 양처럼 뛰어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소설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때 바베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한때 카페 앙글레의 여성 주방장으로 요리를 맡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권 당첨은 오늘 저녁 만찬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바베트에서 박수를 치고 그 은혜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아 하나님의 은혜를 유한한 줄로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무한한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내려줍니다. 죄짓고 싸우고 이웃과 불화하고 직장에서 갈등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와의 갈등 관계로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야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힘들다고 매일매일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 평안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귀중한 영양제가 되는지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자기의 뜻과 의견만 주장하고 장애를 가진 자, 연약한 자를 왕따시키고 자신의 집단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하고 서로 진영을 나오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교회가 이제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인데 그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환자들이 진정 구하는 것은 당신 치료 잘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여러 환자를 대하면서 그분들이 은혜에 갈급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잡아야 될 마지막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은혜의 보고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여 천국 잔치를 벌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영적 요리사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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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